오늘은 비록 작심 삼일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성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 여기 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계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고 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왜 잘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잘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 고민들 분명히 하셨었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실 예정일 겁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 뒤집고 서고 걸어야 되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걱정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잘 자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올해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올해는 내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생겼죠.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이 잘 꺾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제가 올해 새벽 예배 딱 돼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새해 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 목사님, 제가 새해 되면 새벽 예배를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또 이번 첫 주가 제가 설교하는 주간이라서 제가 딱 이제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딱 나와왔습니다. 또 진짜 새로운 얼굴이 새해를 되기를 노렸던 분들 나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설교하면서 용기를 줬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한 3일 지나면 얼굴이 또 안 보이고 또 언제 내가 새벽 예배를 했냐 싶겠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3일 안 가더라고요. 하루 보이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구정을 자기는 세겠다 해가지고 새해는 구정부터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겨루고 계신 분들 보면 있을 건데 어찌됐건 뭐 결심하면 한 3일이 안 가요. 그죠?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한번 여러분 그 결심된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마치 한 10월달, 11월달 된 것처럼 이미 새 마음이 아닌 헛마음으로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새로운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요. 막 생기려고 해도 많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습니다. 작심할 때의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3일 지나면 찾아올 그 낙심과 그 초라함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느덧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기를 결심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막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초신자들을 바라보면 치근한 심정으로 바라보죠. 처음엔 다 그래. 그죠? 마치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자라지 않는 자신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혹시 지금은 아예 영적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의구심과 실망감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설명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요,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뿌려진 씨가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냐면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을 정도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쉽죠?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자라요. 어디까지 자라요?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을 때까지 자라요. 너무 간단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무기력, 낙심, 그 절망을 다 깨부술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자세히 보자.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묵혀져 있던 그 무기력함을 날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낙심, 더 이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용기마저도 없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뿌려진 씨,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곧 복음이죠. 이것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고 곡식을 얻을 정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열매와 곡식은 나중에 추수 때에 추수하여 우리가 수확이라고 얻을 만한 것, 여러분, 추수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상의 열매와 곡식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반드시 자라고, 그 수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은 반드시 자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곡식으로 결론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래요. 누가 알지 못해요? 그 씨 뿌린 사람이 씨는 뿌렸는데, 아니 그 씨가 자라서 지금 씨가 나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기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대요.
여기에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씨를 뿌린 사람은 이게 자라는 걸 보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그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좀 눈치가 갑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뭐 사람 눈치 보는 데 천재지만 하나님 눈치 보는 거는 별로 잼백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어요.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미비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수고나 애씀이나 노력들을 일부러 별 볼 일 없는 변수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역할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아주 별 볼 일 없게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이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대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변수로 사람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맨 처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잘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 자기의 문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다. 자신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 나는 의지가 박약이야, 뭐 이런 거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이렇게 규정 지어버려요. 어떻게 규정 짓냐면 나는 잘 자랄 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규정 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라도 나는 처음부터 잘 자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 나는 잘 자랄 수 없을 거야. 목사님 제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붙잡고 가세요. 저는 틀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도 의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팽개치고 아예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아시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아주 미비한 수준의 변수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물을 좀 떠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 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은 아주 미비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새 이제 졸업 시즌이죠. 우리 그 첫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이 12월 30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모든 식은요 다 지루하잖아요. 그죠? 다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별 기대 없이 졸업식에 갔어요. 가서 빨리 한 30분 졸업식 하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고서 갔는데 졸업식이요 꽤 길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졸업식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야, 참
제가 즐겁게 그 졸업식을 이렇게 관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순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요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1학년부터 사진을 다 찍은 게 있잖아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항상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이 밴드 같은 데에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데, 첫 장면, 제가 우리 하연이가 벌써 이제 이번에 중학생 되지만 저에게는 애기거든요.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다른 중학생 아이들 보면은 다들 막 완전 숙녀고 어떨 때 보면 여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연이 여전히 애기 같아.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첫 화면에 1학년 때 사진, 입학할 때 사진이 딱 나오는데 완전히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만한 애가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사진마다 달라진 얼굴과 달라진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게 담겨 있는데 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해서 그런지 좀 이 말씀이 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 작고 어린 것이 이제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되어지는, 이렇게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한 2분 남짓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연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우리 하연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아빠가 아니었죠. 목회를 핑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해요. 저는 저녁 7시만 되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선 집에 가면은 그 싸움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면 이제 아빠를 꼬드겨서 놀 수 있을까랑 어떻게 하면 나는 빨리 애들을 재울 수 있을까를 싸움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한 아빠였어요. 게다가 또 온전한 가정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딸아이를 키운다고 나름대로 수고는 했지만 어쩔 때는 그 수고가 오히려 우리 딸아이가 잘 자라는데 악영향을 끼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열심이, 또 제 간섭이 우리 딸아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상처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모난 성품, 또 바쁘다는 핑계, 온전치 못한 환경. 하지만 우리 딸아이는 무사히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잘 마쳤고 많은 이들에게 잘 자랐다고 칭찬받았어요. 제가 그날 참 많은 분들한테 학교에 있는, 참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연하초등학교 참 제가 좋아하는 게 거기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알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크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다 이렇게 하연이 아버님이시죠? 그러면서 아유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하연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걸 투자해서 잘 자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투자한 것들은 오히려, 어제도 어떤 선생님을 좀 만났는데, 교육의 전문가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간섭 안 하는 게 애한테 더 좋은 거라고. 뭣도 모르면서 자꾸 하니까 애가 더 나빠지고 삐뚤어지고 그런다고. 모르면 잠자고 계시면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준 거는 좋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가 잘 자란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제 수고는 정말 미미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에 결론을 하나 내리실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제 뭐 내가 하면 뭐 수고 헌신 뭐 애쓰고 그거 크게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어때요?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우리 저기 연말에 윷놀이 할 때도 뭐 아니면 도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막 주님께 충성하다가 또 어때요?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의미 없다. 이게 죄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결심할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애씀이나 수고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 미비하다고 했지, 별 볼 일 없다고 했지, 아무 의미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거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우리 쪽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씨가 자라는데 사람이 한 일은 씨를 뿌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27절 읽었을 때에 나오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인생은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는 잘 깨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이게 뭐냐고, 장난하냐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잘 깨는 것,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몇 살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외모는 아직 청년인데 나이는 중년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몇 살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나이가 한 중년쯤 되어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와요. 잘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커피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먹긴 해요. 운동할 때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고, 또 성경 공부 매일 있으니까 그때도 먹고. 그때 먹는 커피들이 다 그냥 카누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투샷 들어간 막 이런 거 먹으니까,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막 샷 4개 들어있는 거 2만 원 갖다 주거든요. 그럼 저는 눈앞에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커피를 링겔 꽂고 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제 잠을 방해하고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밤에 잠을 설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아침이 되어도 잘 일어나질 못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봤자, 지금 내가 맞이한 절망적인 상황, 이 부분들 내가 수고하고 애써봤자 바뀌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눈이 떠져도 아마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체를 해서 매일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하시겠지만 휴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주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잘 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나 애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어떤 변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 일어나 그것을 일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밤에 잘 수 있다고요? 커피 안 마신 사람이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자가 밤에 잘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곤해서라기보다 뭡니까? 기도해도 맡기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잠을 한두 시간 더 자자.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믿음을 놔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밤엔 잘 자고 아침엔 잘 일어나는 거.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 결론은요. 사실 제가 다른 목사님 것을 좀 차용을 했어요. 제가 그 나진담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어느 목사님께 좀 소개를 받아서 그분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이 설교가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좀 긴 설교인데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쭉 제가 아주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설교의 마무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밤엔 잘 자고 아침엔 잘 일어나십시오. 그거였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밤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 대설교의 끝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털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밤에 잘 자고 아침에 깨십시오 이거였어. 근데 제가 작년에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제가 많이 좀 감성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라던가 또 사역적으로도 어떤 찾아오는 매너리즘 같은 문제, 또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좀 지침의 문제, 좀 동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망도 좀 찾아오고 자존감이 좀 많이 무너져 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이 어이없는 결론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어떠함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신 분이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큰 사람이죠? 누가 더 큰 분이죠? 내가 더 큰 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게 나라면 누가 더 큰 겁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막 밀고 나가는데 그것을 못하게 딱 막았어요. 누가 큰 겁니까? 그 방해하는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다. 나의 어떠함을 고민하면서 막 시리에 빠져 있는 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이없는 결론, 여러분 밤에는 잘 자시고 물론 껴야죠. 믿음으로 잘 자시고 아침에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결론이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보다 더 뛰어나시다면 이 교회에 있지 않겠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새해를 아무 기대 없이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못 읽는데요. 표정은 잘 읽습니다. 표정들 보면 이제 어느새 막 새해가 되어서 막 주먹을 불끈쥐고 내가 그래 막 하고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 세계 비전 제가 좀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대산이 이제 군대로 가니까 다 세계 비전 무장을 시켜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세계 비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너나 가져라 그럴 것 같아서 뭐 매년 합니까? 되지도 않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어서 오늘 안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무 기대 없는 신앙생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또 하나님의 거라고 구별해서 11조도 드려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봉사도 해요. 근데 기대가 없어. 이거 한다고 변할 것 같지 않아. 이거 한다고 성숙해질 것 같지 않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너무나 형편없어. 그러니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기대해봤자 뭐해? 상처로 돌아올 텐데. 결심하면 뭐해? 또다시 나의 그런 형편없음만 내가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딱 이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예언하는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는 거예요. 맞잖아요. 표정이 다 나온다니까요. 마스크를 써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막 아멘 막 터져 나오고 울고 막 주님 회개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분은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변수가 돼서 공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어떠함은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누가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올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는 잘 일어나면 됩니다. 마치 시간이 더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버리고 여기까지 수고했지만 이 수고로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셔야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과 용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하자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무기력함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과 도전으로 우리 올해는 좀 살아가자는 거죠. 좀 옆에서 근황을 물어보면은 죽겠다, 힘들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알겠다니까요. 여러분 표정 보면 굳이 여러분 말 듣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죽겠고 힘든 거는. 그럼 알고 우리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으셔. 이런 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나눕시다 하려고 그러다 여러분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나누면 좀 안 될까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경건의 시간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깊어요. 복음의 부요함. 복음의 부요함.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그 부요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 부요함은 이 땅에서의 가난, 고난, 아픔, 상처, 부족, 연약 이걸 다 덮고도 남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부요함이 있다는 건데 왜 자꾸 나의 어떠함들이 변수가 됩니까? 아침에 간절히 주께 소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요함을 좀 누리게 돼. 이미 그 부요함을 가졌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부요함으로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떠함을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나누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의 작심이 비록 3일밖에 안 간다 하더라도 그 3일밖에 못 가는 그 수준의 우리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작심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작심하자고요. 구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다고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다시 작심하자고요. 당장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겠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식물에 물을 주고 자라나 안 자라나 보세요. 자라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미미해서.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보면 어느새 내 키보다 높게 자라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여기 목련나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싹이 나나 가지가 열렸나 그리고 보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봐요. 그런데 계절 바뀔 때 보니까 가지치기 한다고 아주 앙상하게 잘라놨는데도 거기에 잎이 생기고 또 한 1년쯤 지나니까 아주 그냥 풍성한 옷을 입고 또 계절마다 흰 꽃을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보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멋진 열매와 멋진 곡식을 맺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멋지게 열매 맺었을 때 그때에 내가 했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멋지게 시간 고백할 날을 우리 꿈꾸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알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게 정말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갖고 진짜 싸워요. 왜냐면 목회자들은요 결국 교회의 모든 영광을 목회자 하나 받거든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목회자 하나 받아요. 이거 내가 차지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나가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마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내서 성도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런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에 변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과 결핍을 줘서 그거 너 때문에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지만 불필요함이 아니더라.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나에게 심겨진 복음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내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나에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다 살아있지. 조금만 뭐 아들내미가 좀 잘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 내가 절대 안 끊겼어요. 이런 거 자랑하죠. 안 그래요? 아직 멀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못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자란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같은 무기력한 무능한 목사 밑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 그 고백을 하시는 아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좀 뭐 할 거 없어요? 그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어졌는데 정작 자신은 교만하여 패망의 자리에서는 솔로몬의 같은 그런 인생 말고 우리 요새 우리 청년들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언제 끝납니까? 은혜가 하다 보니까 그 찬양 보니까 딴 게 없어. 가사가 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라오 은혜 그죠? 은혜 하다 울어 그냥 은혜 하지도 않고도 울고 왜요? 진짜 그거거든요. 여러분 꿈꾸셔도 됩니다. 소망을 가져도 되고 그리고 결심하셔도 됩니다.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에 어떠한 변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결심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내 연약함을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올해도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는 잘 일어나는 붙이자면 새벽에도 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